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에 오늘 두 가지가 나오죠.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것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오늘 두 가지 사건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종이 2절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오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계속 얘기하기를 왜 가야 되냐면 그는 5절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로마 백부장인데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셨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종을 고쳐주려고 그러는데 백부장이 벗들을 또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6절에 주여 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고, 이제 그보다 낮아져서 원래 뭐 감히 어떻게 우리 집에 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또 주님께 나가겠습니까? 이방인인 주제 혹은 뭐 낮은 인간으로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만 하사 7절에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나도 내 부하에게 말로 하고, 그러니까 가라 하면 가고 부하들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말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9절에 놀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말씀 더 하셨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았더라 이거죠. 오늘 이 본문은 칭찬받는 그 이방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생각할 것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주께서 칭찬을 하시나.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될 거죠. 칭찬받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아주 절대적인 지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뭐 병마든 뭐든지 다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병도 주님이 나으라면 낫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면 그 부하는 그 명령 그대로 따르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크시고 높으신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주님이 이런 높은 분, 주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분, 이러는 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이런 믿음도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걸 원하면 다 하실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백부장은 근데 실제 그런 주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더 큰 믿음이에요. 그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간구하는가. 알기만 하면 뭐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주님이 모든 것 온 우주의 만물의 왕이시다. 고백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주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때 백부장이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간구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하인은 병고침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는 이미 성경에 얘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주저 말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항상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노로 응답하는 게 있다니까. 꼭 예스만 응답이라고 치니까 노는 그건 응답을 안 하셨다. 이제 이러는, 그거는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하고 허락지 않으면 이거는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꼭 기억해서 나는 기도했어요. 근데 노라고 응답했어요. 그럴 때 내 자신은 어떠냐 이거. 이것조차도 가장 선한 분의 결제라고 받아들인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결혼 문제를 놓고 왜 하나님 안 들어주는 것 같다고. 뭘 안 들어줘요. 가장 그분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걸,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벌써 제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얘기할 때 너무 많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내가 필요한 거, 저는 지금까지도 내가 필요한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 아니고 다른 거 주시면 그건 감사한 것이죠. 네, 더 좋은 거 있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편안하고 항상 기도 응답에 대한 것 때문에 평강,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거를 기도하지 않는 거, 그게 문제죠. 아니면 이제 하다 말거나 조금 하다가 응답 없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기도하고 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하는 거,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는 기도해야 돼요. 노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예수로 응답 받든 노로 하다가 멈추는 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지혜요 방법입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주님은 응답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만 점검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40년 넘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아직 하나님의 응답 아직 안 하셨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지 않았다가 아니라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어떤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응답 여부가 결정되는 게 있는 거고, 어떤 거는 계속. 그래서 그때 저는 50이 넘은 어떤 자매였나? 잘 확실히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 계속 결혼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그거를 여기서 자기가 뭐 멈추려면 멈출 수 있는 거, 자기가 판단해 보는 거죠. 그거는. 근데 어쨌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아주 빛나는 것은 그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자신이 이런 고백, 자신이 결국은 주님의 종임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자기는 종이다. 왜냐하면 거기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자기가 예수님 수하에 든 거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입니다. 자기도 들어가 있고 뭐 병의 문제든 모든 문제든지 다 주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깊이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 종류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종은 종인데 이렇게 좀 주인이 사용하기 쉬운 종과 좀 어려운 종, 저는 이렇게 좀 한번 구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내 생을 어떤 그 시간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내 앞날을 주님이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좀 고분고분한가? 아니면 나한테 좀 어렵게 허락을 맡아야 돼, 주님이. 그럴 정도로 나는 까칠한가? 아마 이 차이는 있겠죠. 저도 누구 시킬 때 보면 이제 아래 사람들 뭐 우리 이제 할 때 보면 좀 쉽게 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좀 약간 까칠한 성격, 뭐 따지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면 네 하고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지금까지 40년 사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나눠지더라고. 우리가 지금 종이라는 거 고백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시간을 아주 편안하게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앞날을, 내 재정을 좀 나를 그냥 좀 편안하게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정말 허락 맡아야 돼. 어렵게 승인 허락이 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 혹시 중단시키면 딴 것을 시켜도 나는 뭐 궁시렁대지 않고 기쁘게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가? 아니면 아직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지만 대등한 관계인가? 그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는 중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말씀하시는 중인데 혹시 아직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그거 찾아보고 있다면 더 끌지 마세요. 그분이 주인이신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집 피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계속 밀고 나가는 거 없는지, 그렇다면 주님이 칭찬한 그런 믿음은 아니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죠. 이만한 믿음. 오히려 그것은 바로 앞에 만약에 내가 그분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도 내 앞날이라든가 내 시간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있다면 그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6장 마지막에 있었던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누가 주인이냐?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거는 기초 공사 없이 쌓은 빌딩 같다고 그랬어요.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인은 나야.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바로 요 백부장이 칭찬받은 것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나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허락하면 기쁠 것이고 기쁘게 갈 것이고 허락하지 아니하셔도 나는 기쁘게 간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오늘 내 마음속으로 좀 짧게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해야 될 얘기는 또 해야 되겠죠. 나인성의 과부 이런 사건은 이게 좀처럼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나인성은 가버나움 예수님 계시고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장례 행렬을 만나게 돼요. 11절에 근데 그 장례 행렬에는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고 해요. 그건 왜냐하면은 장례 자체도 슬픈데 그 장례가 지금 어떤 장례냐면 12절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장례도 이런 장례는 더 슬프잖아요. 근데 또 그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것 같아요. 최고의 슬픔이죠. 절망 중에 절망. 남편은 죽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여인의 혼자 몸으로 자녀들 키우기 쉽지 않은데 그리고 외아들이 죽는데 그것도 언제냐면 이 청년이거든요. 청년 때. 거기 주님께서 청년아 이렇게 14절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 청년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뭐 그걸 보지도 않았지만은 관속을 뭐 보지도 않았지만은 청년인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 중에 절망. 남편은 죽고 외아들도 죽고 뭐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땅은 이런 곳이에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낙심과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많은 것입니다. 또 이 억울한 일도 많아요. 어이없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려니 하면서 견뎌 나가야 되고 단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견뎌 나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술로 견뎌 나가는 거에 차이가 있겠죠. 원래 이 땅은 이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가? 아니 이럴 수가. 앞으로 더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정말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땅은 빨리 제대하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지금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정말 과부된 것도 그런데 청년 오직 그의 소망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죽었어요.
그런 장래 행렬. 그러니까 주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13절에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울지 말라. 어떻게 안 울겠습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 장래 행렬에서 계속 울면서 갔을 거니까 울지 말라. 그럼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울지 말라. 주님은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청년아. 관을 본 적도 없지만 주님의 이런 전지전능이겠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정말 이 땅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죽음의 세계, 절망의 세계에서 일어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소문이 온 유대 사방에 퍼졌다. 오늘 이 사건이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몇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죽음을 굴복시킨다는 것. 예수님은 이 죽음을 정복하신다는 것. 죽음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죠?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정복했다 그 말에서 포함되는 건 뭡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절망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독자 외아들 청년이에요. 그가 죽는 순간 남편을 잃었던 과부는 사실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그는 살 이유가 없었어요. 깊은 절망과 슬픔에 아주 골짜기에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외아들이 청년이 죽었을 때 이 과부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에 소망 대신 주님이 이 장래 행렬과 소망이신 주님의 행렬이 만났을 때 결과는 소망의 승리였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절망도 주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슬픔이나 낙심은 사라지는 것이고 소망만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혹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혹은 직장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어쨌든 우리 중에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소망을 얻고, 제가 이전에 간증했죠. 저희 가족 집 우리 어머님이 아무 소망 없이 생을 마감하려고 이제 약국마다 구하러 다니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고 젊은 아낙네가 그런 약을 찾으니까 하나지도 않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이제 교회 나가면서 그래서 살 소망을 찾은 거죠. 제가 이런 얘기 언제 다 예배 시간에 못 듣겠지만 개인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앙이 된 이유. 우리 교인에게 우리 중에 아직도 낙심이나 근심이 있다면 아직 두 가지예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주님께 동행하지 않는, 즉 미지근한 신자. 미지근한 신자한테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따르는데도 미지근한데도 나에게 살 맛이 없다. 그럼 당연하지 그거야 뭐. 그거 말고 제대로 주님을 따르는데 살 맛이 없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어쩌면 주님을 만나지 않았거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거. 어떤 조용한 방이든지 어디서 주님을 하다가 자기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달아서 몇 시간 우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그거죠. 그 경험 없으면 자아가 죽질 않아요. 자아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녀도 항상 자기가 주인이죠. 까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 편한데 이 사람은 까칠해.
자아가 죽지 않은 거죠. 죽어 있어야 돼. 아직도 하이에나가 있고 사자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다 갇혀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내가 만약에 별로 살 재미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님께 나가셔야 돼. 혼자 1대1로 한번 만나보세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목사는 1대1로 이렇게 만나지만 그거 말고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엉엉 한번 울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깊은 죄인이며 대먹지 못했는가를 한번 깊이 깨닫고 엉엉 한번 울고 나야 그 다음부터 아마 제대로 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절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낙심이 된다, 근심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는 항상 소망과 기쁨,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옥에서도 평안이 있는 거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다 망했다 할지라도 모든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게 바로 주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다 망한 것 같아도 새 길이 있습니다. 새 소망이 있어요. 이게 주님 믿는 아주 그냥 보람이고 재미죠. 흥미진진하죠. 남들이 볼 땐 너 그럼 망했구나. 망하긴 뭐가 망해. 거기 새로운 길이 있는데, 아주 새로운 길이 있어요. 주께서 주시는 길. 나에게 만약에 지금 근심과 별로 삶의 의미가 없다면 내가 주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떨어질수록 더 깊은 근심과 더 깊은 절망이에요. 주 안에서는 그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상황이 다 망한 것 같아도 주님 안에서는 생명수가 쏟아, 그 안에서는 희망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거예요. 근심 따위가 믿는 자에게 있다, 이 말은 맞질 않아. 이런 말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근심될 수 있는 상황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바로 주님께, 내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내 삶이 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빨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 기쁨, 희락,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무슨 포기, 우울, 낙심, 힘없음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런 주님 안에서 절망, 근심은 없다는 걸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여기서 좀 볼 것은 그 당시 그 과부와 무리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다 통틀어서 아무도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신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보고도 살려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보면 병자들은 막 고쳐달라고 왔지만, 그래서 원래 이 주님이 보통 때는 부탁받고 행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스스로 먼저 하십니다. 먼저. 왜냐하면 이건 지나가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아무도 주님께 살려달라고는 요청하지 않았을 거니까. 그만큼 주님은 살려주시는 분인 것을 그들은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영적 깊은 무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그 당시 예수님 따르는 자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장래 행렬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생명을 줄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참 신인 거를 믿지 못했으니까 깊은 무지에.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도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를 하지 않죠. 여러분, 지금 회사의 동료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 이건 모른다니까요. 걔들이 무슨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지 뭐 어디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그들이 국회의원이요, 뭐 장관이요, 뭐 대통령, 그래도 몰라. 그러니까 주님께 간구를 안 하죠. 살려달라고, 영생을 달라고 찾지도 않고 부탁도 안 합니다. 그냥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 하나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모르겠다 좀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지 이거예요. 이 땅에서 죽는 것을 싫어하거나 혹은 두려워하면서도 자기에게 영원히 살 길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해. 사실은 뭔가 이럴 때는 발버둥 쳐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살을 볼까? 그럼 뭐 마스크 살려고 막 줄을 섰다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마지막 날 바로 우리 회사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학교 친구들, 그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바로 가까이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자가 얘 내 친구였어. 아니 우리 가족의 아들이었어. 혹은 부모였어. 만약에 그거를 알고 이제 알게 돼요. 알고 이건 가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이 알 거예요. 우리 과외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이 길을 알고 있던 자였다. 그랬을 때 얼마나 그들이 억울했을까요? 쫓아와서 그냥 이거 살려달라고 이때 부탁했으면 될 텐데. 아니 나한테 전도도 했었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어쨌든 이 사실을 알면 그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살 길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아니 우리 김 부장님이 바로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영생의 길이 그에게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울 일일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전해서 그들이 계속 거부했다면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들에게 그런 일을 별로 안 했다면 아니면 소극적했다면 우리도 또 그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할 뿐이고 우리는 그 당시 마지막 날 어떤 일일까요? 너무나 미안할 거예요. 그들의 눈빛을 보면 그냥 절규, 원망, 저주에 가득 찬 눈빛을 보이지 않겠어요? 왜 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냐? 또 우리는 너무나 미안하죠. 내가 입을 열었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나 뵈올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우리 주님은 이런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을 만나서 살려주셨다는 것. 요청하지 않았는데 살려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이 천국과 영생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해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이 구원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고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누군가가 교회를 이끌지 않았나요? 누군가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고 친구도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이 자리에 이런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저 받은 것은 거저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겠는데 우리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당시에 장래 행렬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처럼 우리도 주위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거가 안 되는 사람들 기도하세요. 이런 문제를 기도하세요. 한 시간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30분이면 이 정도를 기도한다든가. 왜 나는 불쌍함이 안 듭니까? 주님의 눈은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왜 안 듭니까? 뭐가 막혀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매일매일 영적 장래행렬을 만나고 있습니다. 평안과 희락도 없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마 쾌락 정도는 있겠죠. 쾌락. 아무런 희락과 기쁨, 만족, 영생이 없는 사람 우리는 매일 만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만 알려주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늘 내 옆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준다면 지금 이 과부에게 이런 소망을 준 것처럼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소망 없던 이 과부의 장래 행렬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죽음과 이런 절망과 한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먼저 이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영화 중에 그 신들러 리스트 같은 데 보면은 그가 맨 마지막 장면에 한 명이도 더 구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가 폴란드에서 1,100명의 유태인을 구했거든요. 나치에 이제 죽어갈 때 어떻게든지 해서 1,100명을 구해놓고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한 명이도 더 구해낸. 근데 그거는 80년짜리를 하는 거고 우리는 영생을 이제 주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오늘 이 장례 행렬에서 주님이 소망과 이런 영생을 허락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가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 우리가 잘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뭐 풀타임으로 좀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 구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다시 한번 각오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혹은 나 자신도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런 귀한 영생을 얻은 물론 우리 늘 감사하지만 아직도 얻지 못한 우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게 이 불쌍한 눈을 달라고, 연민의 정을 달라고 그러고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또 풀타임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런 길이 있다면 우리가 또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해서 좀 우리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